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요한만큼 이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이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질적으로 달라지려면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설교 말씀이 참 잘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저 허공의 말을 마구 던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할 때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생명, 그 지금 옛 세상에서 지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옴을 알게 됩니다. 마치 혼탁한 물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오면 그것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그 미래의 생명이 성령의 은혜로 현재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정결되게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그 생수가 바로 주님에게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생명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정결케 하심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아들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죠.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 된 것을 진심으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멀리 있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내 죄를 고백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가깝게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고 나의 허물까지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죠. 허물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벽이 없습니다. 죄를 덮어주고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면 사실은 그 앞에 더 이상 숨길 게 없지요. 만약 내 죄를 고백하는, 내 죄를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믿지 못하겠다, 불안하다, 그러면은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를 짓는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죄 때문에 양심이 고통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타날 때 더 크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을 때,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기쁨을 바로 그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죄를 용서받고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실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교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는 용서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주고받는 삶을 살 때 바로 이것이 사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죠. 이거 담대함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사실은 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의 확신으로 주어집니다. 이미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기도하고 붙잡고 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있으면 또 죄 용서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의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는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덧붙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죄,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바로 이런 죄인은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가 지은 그런 죄들이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고백하면 주님의 피가 그 사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죄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믿는 거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사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열려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용서받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 그 구별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용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 베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생기도록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하고,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아직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의 기회와 용서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면 더 미루지 않도록 그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죄가 처음에는 작을지 몰라도 그 죄를 점점 더 정당화하고 갈수록 그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어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 가운데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미움과 무관심이 아닌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뜻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두려움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모두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사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은혜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